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새벽기도회는 그냥 원래대로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도회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도 잠깐 얘기했고 추석 바로 전날이라서 다들 분주하고 또 마음의 부담감이 크실 것 같아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오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라고 새벽 기도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다 통틀어 가지고 오전 11시 예배 다 같이 예배 한 번 드리고 점심은 없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어디 출타하실 있더라도 또 오후 예배, 오전 예배 한 번이니까 드리고 가시면 좋겠고 혹시 먼데 자녀들 오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인옥 집사님이 아까 오전 비행기로 김해에서 서울 갔다가 다시죠. 싱가포르 갔다가 호주로 이제 바로 가는 건가? 한참 가고 있습니다. 꼭 잘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딸들 못 떠나가지고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편에 3번 이름이 나오는 어떤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새롭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표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에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9편 그리고 62편, 77편 3개인데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역대하 25장은 다윗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찬양하는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3명의 성가대 대장을 세웁니다. 그 3명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아삽, 헤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편에 많은 시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3번 나오는 사람 여두둔은 시편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여두둔의 법칙 또는 여두둔의 규칙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 규칙이라는 말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은 다윗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다윗의 시에다가 여러 사람의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했겠죠. 근데 여두둔이 그 중에 3개의 노래 곡을 붙인 겁니다. 2개는 다윗의 노래, 그리고 77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같은 찬양 사역자의 한 명으로서 시편을 기록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아주 특별한 노래 곡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위대한 시를 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만든 노래라서 그런지 이 시편 62편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복음성가의 배경이 됩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나온 지가 한 30몇 년 되는데 저도 옛날에 찬양인도 하면서 많이 불렀고, 이 시는 나의 영혼은 잠잠히, 사실 이 시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왜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 이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곡조를 붙였을까요? 첫 번째, 여두둔은 이 시에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우리는 전혀 잠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더 다윗의 시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왜 다윗 임금이 이 시편 62편을 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행간을 읽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누군가 나를 굉장히 흔들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더 알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들이 이 왕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여기에 이제 4절에 높은 자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플레이스, 장소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 그 뜻이 아닙니다. 높은 언덕이나 그 산에서 밀어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여기 자리는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 신분.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편 62편 역시 다윗이 왕으로 했을 때 그 아들 압살롬과 많은 아이도벨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왕에서 쫓아냈죠.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백발을 휘날리며 머리를 제대로 손질도 못하고 감람산을 맨발로 넘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그것도 그 주범이 자기 친아들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1편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그 부르짖음은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cry, 울부짖는 거, 외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땅 끝때까지 떨어졌다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도 동일한 그러한 배경에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두둔은 그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여두둔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까지도 봤을 것입니다. 잘생겼다고 그래요. 압살롬은 머리가 막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아마 아버지와 함께 왕자들 쭉 찬양하고 예배에 앉아 있을 때 여두둔이 찬양 인도하면서 보면 압살롬이 한 요디에서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도 다윗과 같이 도망을 쳤는데 자신들의 왕 다윗을 보니까 백발에 그냥 왕이 아니라 거지꼴이 돼가지고 저기 들판에 나가서 뭐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두둔에게 너무나 강하게 인상이 남은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왕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흔들렸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왕위에서 쫓겨가지고 이미 도망가가지고 지금 거지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왕이 그 들판 한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두둔은 지켜봤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정말 뭔가 어떤 돈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만났거나 어떤 질병에 건강이 크게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겼거나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쩔 줄 몰라하고 교회도 안 가고 집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막 그냥 주식이나 뒤지고 있고 그냥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딱 보니까 벌써 우리 주일날 예배인원에 3분의 1 정도가 오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일날 앉는 그 자리에 거의 그대로 다 앉으셨네. 여러분의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하고 우리 교회 다른 믿음이 약한 어린 새가족들하고 또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 이 상황에 교회 간다고? 그냥 머리 씻고 산에나 가요? 낚시나 가요?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나는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여두둔은 다윗이 그 절망적이고 아주 위기에 국가 전체가 지금 전복될 위기 상황 한가운데서 다윗 왕이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가지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것이 이 찬양 사역자에게 너무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나중에 다윗 임금이 쓴 시를 보면서 그 힘든 시기에 나의 주군, 나의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구나. 여두둔은 거기에 곡절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비참한 심령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잠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기도한 그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1절에서 이 잠잠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잠이라는 말, 왠가 하면은 전혀 잠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국어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더 꼼꼼하게 이렇게 막 사전을 많이 찾아보는데 잠잠히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 아니더라고요. 잠잠히에서 잠은 한자어입니다. 잠길 잠, 또 잠길 잠. 잠잠하다는 말은 잠기고 또 잠긴단 말입니다. 아니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깊이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잠잠한 겁니다.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이, 그 핵폭탄을,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바닷속에 깊이 잠겨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잠잠이의 이 잠길 잠자가 잠재력의 잠자입니다. 잠재력은 잠길 잠, 분명히 있을 제 힘이잖아요. 분명히 힘이 있는데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절 원고를 정리하면서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바나 그 들판에 가젤 영양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치타는 표본보다 좀 작은데 4발 달린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시속 113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치타가 저기서 땡 하고 달려오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됩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땡 하면 이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치타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100m 떨어진 수풀에 엎드려 가만히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딱 하고 뒷발을 해서 딱 달릴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가젤 영양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 50m쯤 가까이 오면은 바로 그 순간 무서운 잠재 능력을 총동원하여 치고 나가는 겁니다. 시속 113km로 달려가서 10초 안에 가젤 영양을 물어 쓰러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잠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만난 다윗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선다면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될 거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면초가에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라. 그리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해결책은 불완전합니다. 무언가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고 마음에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문제는 또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안전매가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생명이 들어오면은 담배 끊고 술 끊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우리 한국의 아빠들이 가정에서 참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한국의 아빠들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또한 여두두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나의 왕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두두는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내 코가 석자 그런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왔어요. 그때 자기 자신과 아들이 먹을 그 떡 한 조각 구울 밀가루와 그 기름을 선지자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사랑은 나누는 것, 나누고 심지어 버린다고 표현해요. 버리면은 이게 돌고 돌아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다윗은 1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자신의 영혼에게 권면하고 설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자꾸만 잠식하려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과 두려움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과 우리는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셧업, 입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만 기억나게 하소서, 그것만 붙들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7절부터 10절 사이에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여러분은 거의 기억을 못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몇 년 전에 시편 62편 요 구절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때 저는 이 시시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토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말에는 시시로 하니까 듣기에 따라서 뭐 때를 따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모든 시간에 있어서 영어로는 at all times 모든 시간 언제나 항상 백성들아 모든 순간순간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막 두려움으로 툭 떨어지고 답답하고 막 그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정이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 초조함, 답답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시시로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시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꽉 붙들라.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캐나다에 산 신문기자가 아내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떠나고 젊은 놈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신문기자가 쌍둥이 두 딸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데 5살이 되는데 아빠하고 별로 안 친해요. 아빠가 끌어안고 뽀뽀하려고 그래도 휙 가버리고 아무래도 엄마가 아니니까 아빠가 섭섭했지만 딸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알아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진사가 어린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상한 사진을 찍어서 팔고 있는 건데 이 유괴범한테 납치가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옛날입니다. 인터넷 이런 것도 없을 때 한 30년 전에. 3일 만에 마침내 유괴범을 찾아가지고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이 캐나다 신문기자의 두 쌍둥이 딸을 찾았습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딸아이가 멍한 상태로 경찰 아저씨한테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빠를 보자마자 갑자기 막 경찰을 뿌리치고 와서는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빠를 꽉 끌어안는 겁니다. 5살 된 쌍둥이 두 딸아이가. 그리고 그 기사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마치 다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듯 아빠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 며칠 동안 아이들이, 엄마도 없는 아이들이 아빠를 못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아빠가 나타난 겁니다. 아빠를 꼭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빠는 더 힘센 팔로 그 두 딸아이를 끌어안고 다시는
다시는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 그렇게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적당히 손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토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토한다는 말은 토로한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로 다 토해낸다는 겁니다. 이 표현의 영어 번역은 정말 놀랍습니다. 영어 번역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후렴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아들의 반역 앞에서 가장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답답하고 힘들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앞뒤에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오. 이것이 다윗이 취한 방식이었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용기 없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가만히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고 나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 여리고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말씀에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거는 무슨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갚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리워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명절을 맞이하여 답답하고 힘든 일 당해도 꾹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변에 우리 기관과 부서에 속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반역이라는 이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 안에서 이렇게 여러 편의 시를 남겼고 하나님이 그의 신하인 찬양사역자 여두둔은 다윗 왕의 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그의 시에 여두둔의 법칙, 곡조를 붙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졌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불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은혜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해결책,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우리 마산 열린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